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초대교회사를 공부했습니다. 초대교회사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니엘 7장 14절의 말씀처럼 변질되지 않는, 그러면서 멸망하지 않는 그런 나라, 영원한 소멸되지 않는 권세가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사를 우리는 순교자 교회라고 하죠. 순교자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없는 많은 사람들의 압박 속에서도 그 신앙의 정죄를 지켜서 그들이 기꺼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증인들의 삶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순교자 시대, 이 순교자 시대를 마르티스라고, 순교자를 마르티스라고 하죠. 이게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의 삶. 이 마르티스라는 이 단어는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순교적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늘부터 강의할 것은 중세교회사입니다. 중세교회사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중세교회 시대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 공인한 이후에 이제 교회는 더 은혜롭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발전해야 돼야 되는데, 중세 시대를 이제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동시에 이제 중세 시대가 열어지는데, 그 중세 시대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이 변질되는 시대의 교회라는 거. 복음이 변질돼. 중세시대, 오늘 제목은 복음의 변질시대, 중세교회사 1강의 복음의 변질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의 많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인문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처했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교 이제 공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살 수 있도록 해줬지만,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큰 음녀를 하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여기 보니까 큰 음녀 하나가 있는데, 그는 이제 이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사람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는데, 그 여자 이름은 비밀이라, 미스테리온이죠. 근데 큰 바벨론이라.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큰 바벨론 성은 1차적으로는 로마를 얘기하고 있죠. 1차적으로는 로마를 얘기하고, 2차적으로는 많은 오늘날 신학자들이 말하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인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세교회사는 로마 카톨릭에 대한 역사이며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이 중세교회사는 로마 카톨릭에 대한 역사이고 교회가 어떻게 타락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콘스탄틴에 의해서 교권 제도가 조직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황제가 교회의 머리로 등장했고 교회는 국가의 시녀가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3세기까지만 해도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작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콘스탄티누스 밀라노 칙령을 기점으로 황제의 비호 아래 세력을 넓혔습니다. 이러한 중앙 집권적 교권 제도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권 제도는 카톨릭이 조직적으로 급속도로 발전해 갔습니다. 여기에 마귀의 계계로 이것은 마귀의 계계로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해 왔는데 313년 밀라노 칙령 마귀가 어땠어요?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유다 땅과 사마리아로 이방으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전파될 때 교회가 왕성할 때 마귀는 그것을 시기해서 어떻게든 교회를 막으려고 이제 로마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그 핍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이제는 기독교가 공인됨으로 인해서 제국 교회로서 기독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임을 마귀는 알았어요. 자, 기독교 공인돼서 마음껏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미리 알고 이 마귀는 어떤 작전을 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타락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냐, 유사교회를 만들자. 호모 이 오시오스라고 그랬죠. 호모 이 우시오스, 유사 본질. 유사 말하자면 교회를 만들어내자. 그것이 오늘날 마치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에 비해서 알곡을 밭에다가 이렇게 뿌렸는데 거기에다가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자중질환을 일어나게 하게끔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천주교를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의 거대한 걸작품으로 평가하면서 이 체제가 기독교의 믿음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서 심하게 이탈된 체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주교의 교황 무호설, 마리아의 숭배, 성인 숭배 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오직 믿음과 성경의 권위를 회복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솔라 피데, 오직 믿음과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의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고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천주교의 우상 숭배와 마리아의 신격화, 고해 성사, 성찬의 화채설 등 여러 교리가 성경이 없는 첨가된 교리라고 비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당은 그 성경 말씀을 첨가하고 그걸 금하게 이용하고 그것을 오용하고 그렇다고 얘기했죠. 이단은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노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러한 교리들이 마귀의 관계를 끼워 넣는 창구로 작용하며 천주교는 배교 체제라고 단언하라. 배교 체제라. 천주교의 체제는 배교 체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제 교회가 이제는 사회 조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점 조직화가 콘스탄티누스에서 교권 제도가 확정되면서 교회가 마치 사회 조직처럼 바뀌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가나제이션이라고 기구의 성격이었습니다. 오가나제이션보다도 기구의 성격 그런 아니라 공동체의 성격, 커뮤니티 성격이 강했다는 거예요. 조직교회가 아니라 공동체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즉 성도들은 서로 형제자매로 생각했으며 기쁨과 슬픔도 함께하는 신분을 극복한 공동체였습니다.
즉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유를 포기하고 재산의 공의를 실현한 공동체였습니다. 자원배분과 소득재분배가 원활히 이루어졌던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소유를 포기한 삶이었어요. 말 그대로 종말론적 공동체였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공동체가 그 시대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원시적 공동체였던 그런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속사도 시대의 안디옥교회 감독이었던 트라이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한 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처음으로 보편교회라는 캐톨릭 처치, 유니버셜 처치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자, 교회는 보편적 교회다. 어떤 조직에 의해서 누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교회라는 보편성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표제는 4가지 표제가 있죠. 통일성과 거룩성과 사도성과 보편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배당은 수없이 많습니다. 개교회도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서 있는 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교회가 크고 작고 그 조직이 크고 우리는 조직과 행정이 잘 된 교회입니다. 어느 그 대형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광고하는 걸 봤는데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비록 조직과 행정은 빈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에 터 있으면서 부르짖고 예배하는 공동체라면 그 모두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보편성은 공간적 보편성과 시간적 보편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회는 어떤 미국에 있는 교회든 한국에 있는 교회는 모두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고 또 초대교회 순교자 교회든 오늘날 현대 우리가 섬기는 교회든 시간적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 있든지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편성을 깨어부순 것이 뭐냐? 로마 카톨릭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카톨릭이라는 말은 원래는 보편성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은 특정한 개인이나 인종, 시대를 초월한 전체 인류를 위한 것이므로 이 명칭은 그 교회를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명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교회 카톨릭 유니버셜 처치라는 것은 시대든 어느 장소든 시간적이든 공간적이든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명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교회 앞에 로마자를 넣어서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보편교회를 차별하기 시도했어요.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교회들이 이 보편교회 카톨릭이라는 교회인데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는 교회인데 그들은 그 교회 앞에 로마자를 하나를 딱 입구에다 집어넣어서 교회를 차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즉 계급이 주어지는 제도교회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 공인 이후의 교회는 로마 가톨릭에서 제도교회로 탈바꿈하는 것을 봅니다. 제도교회의 특징은 뭐냐? 긴박한 종말론이 흑대되었어요. 우리가 이 순교자교회 초대교회 시대만 해도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그랬죠. 긴박 속에서 늘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이렇게 따랐지만 이제는 긴박한 그 종말의식이 사라졌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모든 걸 지원해주고 모든 것을 돈과 많은 사람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제도교회 구성원들은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며 교회적으로는 보통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아까 초대교회가 철저한 자신의 소유를 포기한 삶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제도교회는
구성원들은 소유를 포기하지 않고 교회적으로도 보통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민법 275조 보면은 교회는 총유 개념입니다. 어떤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한 개인의 어떤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공동체의 총유적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제독교회는 교회법에 의해서 칠이 운영돼요. 제독교회라는 건 교회법이라는 엄격한 법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치리하고 때로는 그 과거의 로마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어요? 카리스마적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오가나이제이션이 아니라 커뮤니티, 카리스마적 공동체에서 카리스마를 가진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제독교회는 행정조직적인 관료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직분자들 사이에 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어느 목사님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행정과 조직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 교회 주변은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로 행정과 조직이 잘 된 우리 교회로 오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목사님 얼굴 내가 보면서 늘 그 목사님만 보면은 그 생각이 떠올라요. 정말 인면수십니다. 어떻게 교회의 본질도 모르면서 자신의 행정 조직이 잘 갖췄으니 우리 교회로 오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모두가 다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형제의 개념. 계급이 주어진 게 아니라 모두가 형제. 아델포스라고 그러죠. 아델포스. 이 형제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아델포스라는 것은 뭐냐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아델포스 형제라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는 조직과 행정의 계급이 주어진 교회가 아니라 아델포스 형제로 모두가 형제여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는 성직자의 계급이 주어지는 교황과 추기경, 주교, 사제, 부제로 계급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달라졌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순교자 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나오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그냥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신이 교황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부목사님이나 부교육자들을 아주 종처럼 이렇게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정말 목회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목회자라고 아까 유사교회 유사교인이에요. 유사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사 목사. 호모이우시오스라고 그랬죠. 호모이우시오스라고 유사 본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는 있어요. 그러면서 중세교회의 타락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느냐? 교황제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로마교회 감독은 교황의 수익권이 매우 중요시합니다. 교황의 수익권, 교황이 모든 교회 위에 가장 위에 있다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곧 로마 교황이 세계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요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대한 믿음이 없이 기독교 신앙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요. 누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교회의 요체는 이 아델포스 형제라는 사실. 슈네르고스라고 하죠. 동역자. 슈네르고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일하는 동역자의 역할. 슈네르고스 헬라어로는 슈네르고스라고 얘기하는데 동역자의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누가 위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죽기를 각오하고 따르는 순교자의 교회였다는 사실. 아까 얘기했죠. 순교자 교회, 이 마르티스의 순교자의 교회를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교자의 교회로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마태복음 10장 24절에 25절 말씀처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느 누구 교회 위에 교회가 없고 성도들 위에 그 위에 계급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모두가 다 아델푸스 형제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것을 지극히 정상으로 여겼습니다. 세상으로 박해받는 것을 그들은 지극히 정상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데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 사람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아. 우리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살고 있죠. 누가복음 6장 22절을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이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이제 우리가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박해받던 교회가 이제 제국교회로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 사탄은 도저히 질투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본 사탄은 질투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세상을 죄로 물들게 하듯이 그동안 사탄은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짐승인 노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며 신앙을 포기하게 했어요. 노마에 의해서 그렇게 박해하고 아까 큰성 바벨론이라고 했죠. 박해하고 그렇게 했지만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 오히려 기뻐하고 죽음을 기꺼이 순교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앞에 꺾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은 작전을 바꿨어요. 어떻게 했느냐?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거짓 선지자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호모이 우시오스. 그 무슨 말이냐? 유사 본질을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 비슷한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 사탄의 하수인들의 특징인 교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교만을 이용했어요. 이제 로마 교회가 교만해서 수익권을 주장했다 그랬죠. 모든 교회 로마 교회가 머리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 위에 우뚝 세워지고 칭송받기를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짐과 섬김입니다. 그들은 카톨릭 앞에 로마를 넣어서 모든 교회의 수장이 되고자 했습니다. 교황제도는 이러한 모든 일에 가장 우선시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탄을 이용했는데 로마 교회를 어떻게 했냐?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모든 교회의 수장이다. 로마 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그 수장 위에 수장이 누구냐? 바로 로마 교회이다.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작전을 썼느냐? 그 음모를 한 사람이 바로 사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과정과 같습니다. 교황의 오류는 성경의 최고 권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개신교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를 교리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나 로마 가톨릭은 성경과 교황의 가르침을 동등한 권위라고 본다는 거예요.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과 전승 등을 동등한 권위로 보고 있어요.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로마 교황이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황이 있는 것과 똑같은 사실입니다. 교황의 신앙과 도덕에 대한 교황이 공식 선언하면 오류가 없다는 교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자 오류가 없으시다는 개신교 신앙의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입니다. 교황이 말한 것은 오류가 없다. 사람은 실수했고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은 오류가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며 로마 교회를 주도했다고 주장하지만 개신교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반석이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이 반석에서 로마 가톨릭은 반석이 베드로라고 얘기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이렇게 섬기죠. 그래서 그런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특정인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이 아닌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 예수님 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 반석은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교회 사도적 전통을 따라서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바울의 로마서 기록에 보면 베드로 이름이 없어요. 만약에 그 로마 교회 수장이었으면 바울의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분명하게 거기에 인사하는 내용이나 기록이 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인사하는데 왜 이 로마 교회 수장했던 베드로에게 인사가 없었겠어요? 그런 걸 봐서도 이거는 억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중세시대를 신율시대라고 합니다. 교회가 유럽사회의 중심적인 가치관을 지배하여 개인의 신앙과 삶을 규율했다는 게 교회가 모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로마 가톨릭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는가를 다음 주 강의에서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목사님들한테 그런 거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목사님들도 많이 공부를 하신 분 아니면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로마 가톨릭이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렸을까? 그것을 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교황제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권이 세속 권세를 지배하는 시대가 중세교회의 막을 열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개교의 중심적인 걸 원치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교회가 머리가 되고 통일성을 이루는 보편적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가나이제이션 기관과 조직이 아니라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형제가 되고 서로 이웃이 되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자신의 모든 그 소유를 포기하고 그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역사였는데 이 중세교회 와서는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부패될 수 있거든요. 왜? 돈이 들어오니까 교회에 돈이 들어오니까 부패할 수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에 있을 때는 겸손하던 목사님이 교회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성도들의 수가 넘어지면 자기가 마치 오늘날 말하는 교황처럼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 주님의 교회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지난번 2단
강의를 했죠. 3차에 걸쳐 이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변질시키고 그것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해서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60%가 이단이라고 하죠.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렇게 해서 중세시대는 로마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부패해 나가는 시대.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이제 이렇게 막을 열었던 걸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들으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